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해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설교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축도 후에 그냥 막 빠르게 이렇게 쑥 예배당을 빠져나가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예배당을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책이 흔해서 소중한 줄 모르지만 옛날에는 책을 구하기 참 힘들어서 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여겼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빌려와서 그걸 한자 한자 베껴서 필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사본이 다 만들어지면 그 책 마지막 페이지에 필사자가 느낀 점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걸 필사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고전소설 중에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도 원본은 없고 필사본만 남아있는데 그 필사본도 뒷장에 보면 필사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필사기 중에 감동을 주는 필사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병오년 2월에 큰딸이 동생의 혼인잔치를 맞아서 친정에 왔습니다. 시집을 갔다가 처음 친정으로 어렵사리 발걸음을 한 거지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임경업전 새 책이 있는 겁니다. 그 책을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베껴 써서 시댁으로 가져가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도 채 쓰지 못했는데 돌아갈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은 아쉬움 마음에 할 수 없이 시댁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보내고 방에 들어가 보니까 딸이 베끼다만 임경업전 낱장에 이렇게 있는 거지요. 그걸 매만지다가 맞아, 내가 다 적어서 딸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작정을 합니다. 소매를 걸어 붙이고 몇 장을 써봅니다. 그런데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아프고 엉덩이도 불편하고 무엇보다 기력이 붙입니다. 그래서 작은 딸에게 필사를 맡기지요. 그런데 작은 딸 글씨체가 영 탐탁치 않습니다. 이번에는 조카딸을 부릅니다. 조카딸을 불러서 소설을 베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필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그 임경업전 필사본은 글씨체가 어떨까요? 막 몇 번이나 바뀌는 그런 책이 되었겠죠. 책을 마무리하고 아버지는 다시 붓을 들어서 편지 대신 필사기를 씁니다.
맨 마지막 종이에,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노부도 아픈 중 간신히 서너 장 등서하였으니 아비 그리운 때 보아라. 아비 그리운 때 보아라. 아버지도 몇 자 적었으니까 아버지 그리울 때 보아라.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책을 받아들고 딸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책은 이미 소설책이 아닙니다. 그리운 아버지의 마음이고 보고 싶은 동생의 얼굴이고 친정 식구들의 사랑입니다. 친정이 생각날 때마다 딸은 그 책을 읽고 또 읽었겠지요. 각기 다른 필체를 보면서 이건 누구 글씨네, 이것도 누구의 글씨네, 그러면서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 책을 보며 그리움, 따뜻함, 사랑, 이런 여러 감정들을 느꼈을 것이고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책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딸의 시집살이 그 고단함을 지켜주었을 겁니다. 아비 그리운 때 보아라. 그 한마디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글을 보다 그냥 울컥했는데 어쨌든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진한 그리움이 여기에 배어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비 그리운 때 보아라. 아비 그리운 때 보아라.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엄한 부분도 있지요. 따끔따끔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하지만 이 또한 모두 다 우리를 잘 되길 바라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살이의 힘겨움,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길을 잃었을 때마다 삶의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뒤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은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굳게 세우시는 것임을 잘 알았기에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우리가 읽는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수를 갖고 있는 장이죠.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다가 언제 끝나나 뭐 이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176절 동안이나 말씀들이 펼쳐져 있는데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해 교회표를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선 말씀이 꼭 필요하니까요. 우리 교회 또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이런저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몇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주보도 보니까 컬러가 다 빠져 있고 웬 이상한 누런 종이가 되어 있고 또 목회자들도 바뀌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교육 목사 다 변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바뀌었다 해도 여러분께 낯이 익어서 별로 신선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오실 부목사님이나 우리 교육 목사님 바뀌어서 아주 신선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변화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 예배당 이전과 건축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것이 많죠. 그러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얼굴을 붉히거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가기 위해선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2024 새로운 도전의 시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시간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판단 기준, 말씀으로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기준도 말씀이고, 삶의 태도도 말씀에서 찾고, 인생의 방향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다, 이 의미입니다. 작년 2023년 연말에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그 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죠. 전국의 대학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자성어입니다. 견리망의, 견리망이, 이게 꼽혔습니다.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었다, 이런 뜻입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지요. 정치도 사회도 교육도 경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도 없고 윤리도 없고 심지어 법까지도 다 내팽개쳐 버렸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견리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느 교수는 분양 사기,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교권 침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정당화되다시피 했던 한 해였다. 작년 한 해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이익에 눈 감아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익을 보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이익에 눈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배려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9편 133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단순히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은 법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헛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헛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헛된 욕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논이 음악에만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캐논은 원래 길이를 측정하는 갈대 막대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잣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척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재어주기도 하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인에게 기준이 되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사방을 막 두리번거리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리지요. 그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척도, 잣대가 되어주십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일러주는 올바른 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게 되면 흔들림 없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새해맞이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죠. 앞으로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에 대한 이야기 저와 나눌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교회 학교와 함께요 설교 본문을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우리도 그날 창세기 1장을 읽는 겁니다. 온 교회가 그날은 창세기 1장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도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예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가정예배에 관한 자료들을 실어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에 넘쳐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섬길 용의가 우리 교육자들은 다 있습니다. 또 올해는 성경 읽기 117독 꼭 해봅시다. 중직자들은요 1독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2독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해서 내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셔야 됩니다.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성경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각각 나누어서 필사를 하는 것이죠. 임경업 전에 그 필체가 막 바뀌듯이 우리 교회 필사된 그 성경도 필체가 막 바뀌겠죠. 그 필사 성경 한 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마다 한 권씩 필사 성경을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대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프라미스 25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읽도록 하자.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프라미스는 약속이죠. 약속의 영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5는 무엇일까요? 올해가 2024년인데 24를 잘못 쓴 게 아닌가? 25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GS 25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25는 하루 24시간보다 하나 더 많은 숫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루 24시간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자 그런 의미로 25라고 하는 숫자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5에는 2025년까지 말씀에 한번 우리가 깊이 빠져보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더 큰 뜻도 있습니다. 강서 지역 25%를 대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믿습니다는 그 25%도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프라미스의 5가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빨간색을 보니까 프라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죠. 기도, 선포, 사명, 성령, 격려 이런 태도를 갖고 성경을 읽자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가 pray,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읽는 겁니다. 성경에서 감동받은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냥 텍스트로 끝나는 겁니다. 문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성경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이 되었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하지 못한 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헛된 욕망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닮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proclaim, 선포입니다. 선포.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소중하고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고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나에게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와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사건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미션, 사명입니다. 감동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29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가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그래 오늘은 나를 현혹해 하는 SNS를 조금 적게 보자. 아니면 아예 휴대폰 자체를 가까이 하지 말자.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나의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을 내려놓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감동을 삶으로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박약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로 새해를 맞은 지 7일째 되니까요. 작심삼일을 2번이나 경험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짐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뭘까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단계, 스피릿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가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완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에 임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encourage입니다. 이건 격려입니다. 이 단계는 말씀을 읽고 나 혼자만 감동받고 나 혼자만 사명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6절을 한번 보십시오. 13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막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뚝뚝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을 위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응원을 보내는 겁니다.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든지 말씀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시간이 나면 우리 같이 밥 먹자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가는 친구가 있다면 그에게 전화하십시오. 친구야, 오늘 내가 말씀을 받는데 나에게 큰 도전을 주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이렇게 함께하자고 손을 먼저 내밀면 됩니다.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친구에게 문자 보냅니다. 친구야 힘들지? 주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네. 함께 위로받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친구야 우리 힘내자. 나도 너를 응원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열렬하게 응원하고 계신다. 우리 힘내자. 그렇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마지막 우리의 자세입니다. 20세기 초반 프랑스 문학계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다시 꽂아 놓았다. 하지만 그때 난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다. 아무리 한 구절이라고 해도 책을 읽게 되면 우린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죠. 책을 읽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느끼지 못한 감동을 받았다면 조금 전에 내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을 읽었다. 난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대지교회는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세우소서 이 표어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텍스트, 문자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건이 되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흔들림 없이 버티게 해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할 일을 찾고 행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말씀의 그 태도를 갖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분명 흔들림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올 연말이 되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성장에 있는 우리 자신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말씀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또한 말씀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힘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